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어버이줄로 또 한당원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유명한 줄타기 광대가 있었다고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타고 다니는 광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면서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었죠. 사람들이 막 기뻐해주고 환호하고 하니까 이 광대가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 자전거 뒤에 외줄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외줄 자전거 위에 사람을 태우고도 다른 사람을 태우고도 건널 수 있을지 믿어지시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뒷자리에 앉으실 첫 번째 분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다 눈을 이렇게 다 돌리시더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환호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의 것을 거는 게 사실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보고 걸라고 그러면 걸어지지 않는 건 사실은 믿음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생명을 얻는 참된 구원,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됐었죠? 하나님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는 자로 구원을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암 환자가 있던데요. 새로운 어떤 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실행해보고 해서 굉장한 신약을 발표하고 준비했다고 개발했다고 쳤을 때 맞기만 하면 암이 낫는데 내가 안 맞으면 나는 죽습니다. 네. 왜요? 내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놀라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생명 얻는 구원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생명을 얻는 믿음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는 무엇로 구원을 받죠? 무엇로 생명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 이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만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찾아주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참으시는 중에 전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8절입니다. 한 번 더.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성경 곳곳에 읽으려고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 알고 그걸 인정하고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 그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 모르면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고 내가 그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일은 그냥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자 D.L. 알킨이라는 박사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지적, 영적, 도덕적인 요소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붙어 있어야 이게 뭐라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 이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 거. 구원받는 믿음은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믿는 걸 포함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진리, 말씀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셨죠?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은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잖아요. 신약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뭘 들었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분과 친밀한 것을 구원을 얻었다.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구원을 얻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또한 우리가 거듭난 것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너희가 만일,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주시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유대 민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로 한 민족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걸로 이해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약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 메시지인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것을 받는 사람마다 이방인마다 구원과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된 거죠? 그 말씀을 전했고 받았고 믿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 세대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복음 외에는 다른 메시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외에는. 그래서 천사들이나 다른 사도들이 와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고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으로 받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신뢰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 이 설교 안에, 이 복음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당연히 다 알고 계시고 당연히 믿고 계신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적인 믿음에만 국한이 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지적으로 믿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적으로 믿는 건 매우 중요하고 참다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이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믿었겠죠. 믿으니까 암송하고 전하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암송하고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키질 않으니까.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단순히 포함해서요. 말씀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고 옳은 거고 좋은 태도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는도다. 예. 단순히 진리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믿는 거, 아는 거, 받아들이는 거는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지식적인 것, 영적인 것, 도덕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요소, 영적으로 믿는 게 뭐냐? 영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은요,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구원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실제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하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께서 조명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딱 열어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구나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이거 실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이것이 영적으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것들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해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내가 실제로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외줄 줄타기에 다 믿어요. 당신이 그걸 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줄 믿어요라고 하지만 자기가 타라 그러면 아무도 안 타잖아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언제 믿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러한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위해서 온전히 찢어서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이제 다시 어떻게 살리셨다는 것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아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는 거죠. 6월 3일 전도대회가 끝나고 여러 가지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갑주인 보화 같아서 그걸 발견한 사람마다 어떻게 한대요? 네,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요. 애들 찬양에는 뭐 냉장고도 팔고요, 세탁기도 팔고요, 다 판대요. 왜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사람은 파는 거예요. 그게 100억짜리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수천만 원 다 팔아도 그걸 얻을 수만 있으면 내 걸 다 팔아서 싸그리 다 팔아서 그걸 얻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비유로 설명한 건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셨는지를 발견하면요, 그걸 보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팔고 하나님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이 영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깨달아졌으니까. 지적으로 동의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본 사람은 완전 분리돼요. 여기서 동의된 사람은 절대 못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실 쉽게 전하려고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굉장히 쉽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죠.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보험 증서를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이제 초등부 저학년한테나 설명하기 쉽게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설명하지, 실제로 어른들한테 구원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만 그것이 진짜 신뢰가 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동시에 플러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실제로 그 삶이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네. 영적기도, 저도 그렇게 영적기도 제가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기도 많이 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영적기도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역사하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저는 도대체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친구 따라온 거지 도대체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전하는 그분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고등학생을 놓고 거짓말을 하실까? 처음에 걱정하게 하시다가 그렇게 생각되다가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한테 뭘 뺏어갈 게 있다고 거짓말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교인들을 막 봐도
거짓말할 분들은 아니에요. 한 번은 몰래카메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고민하고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아신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때 제가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주문처럼 10번, 100번, 20번 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져서 그걸 믿음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그 영접 기도문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고 나의 고백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동의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구원의 영접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주문처럼 100번, 1000번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럴 때 또 같은 기도문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도덕적으로 믿는 건 뭐냐? 도덕적으로. 믿음은요, 구원받으면 도덕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그것은 구원을 받을 때, 즉 행함,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울도 저런 사기꾼들, 이단들,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바울은 깜짝 놀랐죠.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난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들이신 것을 발견한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누시니까는 이제 잘 모를 때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을 이해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주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 반응하길 원해요. 뭔가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길 원해요. 도덕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해가는 삶의 도덕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사람들이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안 넣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표현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행위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구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말씀을 동의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거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세 번째 도덕적으로 믿는 것,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에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삶의 목적과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목적이 틀어졌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돼요? 틀어져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능력으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목적과 목표를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얻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예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걸 포함해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죠. 예. 영적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인 거죠. 예. 도덕적으로요,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만 동의했어요. 그래서 삶이 전혀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데 속은 어땠어요? 아주 지저분했어요. 예.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여기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믿음,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요. 오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